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통치자들에 대한 그런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을 보이는 지도자, 공의를 실천하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지도자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경고를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책망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들, 책망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교만한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날 때에도 이 전조가 있습니다. 전조가 있어서 계속해서 관청에 신고를 하고 또 민원을 넣고 해도 그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다가 지난번에도 그 건물이 붕괴되어서 버스가 매몰되어서 여러 명의 사상자를 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패망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경고의 음성들을 계속 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것들을 계속해서 뭐 별거 아니지, 뭐 지금까지도 별일 없었는데 뭐 무슨 일 있겠어 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이것들을 무시한다고 하면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계속해서 하다가 99까지는 아무런 그런 징조가 없다가 100이 되면 갑자기 뭐 건물이 무너지듯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내가 어떤 부분에 순종해야 됩니까? 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갑자기 패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갑자기 어떤 멸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늘 주의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이 곧은 자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라, 교회 다녀라, 이런 말을 계속해서 주는데도 거부하게 되면 그에게는 멸망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이킬 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죄가 나를 해로운 방향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반복적으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돌이키시고 순종하시고 유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절과 4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말씀 보시면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전에도 반복된 말씀인데요. 나라에 의인이 많아지면, 이 법을 지키고 또 법 앞에서 성실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그죠?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요즘은 이런 부분들이요, 이 매스컴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금방 나오기 때문에 뉴스만 보면 이 나라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 정치인들이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훤히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옛날 같으면 뭐 전혀 알지 못했죠.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그러나 요즘은 실시간으로 이것이 인터넷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뭐 하루 종일 나오고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뭐 10번도 똑같은 뉴스를 10번이나 들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시골의 곳곳까지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 어떻게 나라가 저 모양 저 꼴인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 높은 지위에 올라서 저렇게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막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의인이 대우를 받는 나라, 의인이 대우받는 나라에는 행복이 있고 악한 지도자의 통치 아래에는 탄식이 늘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지도자가 아니라 불의와 거짓이 서지 못하고 아무도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 나라, 또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해서 편법이 통하는 나라, 편법이 통하는 나라, 권세가 통하는 나라, 이거는 불법이 만연하는 그런 망할 징조의 나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으로 공평하게 징계를 받아야 되고 내 편이라고 봐주고 또 이런 정치 풍토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3절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누가복음 15장 30절에 탕자와 같이 우리가 땅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그런 자들은 재물을 잃게 된다. 그러나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재물의 마음을 두고 돈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둘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염려하게 하는 물질의 문제를 요즘에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물질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근심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급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시면 6절 말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과 평안을 바라보면서 거룩과 정결과 거룩을 지켜온 삶에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지만 악인의 번영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올가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니라. 아멘. 예.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고 시끌벅적하게 하고요,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판을 어지럽게 하고 또 뉴스를 아주 혼란하게 하고 백성들을 혼란하게 하는 자는 바로 거만한 자, 교만한 자가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만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자로, 지혜로운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요란한 문제도 잠잠케 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9절, 11절 말씀에 보면 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7절 아까 좀 잘못 읽었네요.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그침이 없느니라. 11절 말씀,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노함, 분냄, 또 성냄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우리가 인간관계하고 사회생활할 때 화를 절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고, 특별히 미련한 자와의 다툼은 애초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 합시고 여러분이 종교에 대한 어떤 변론에 빠져서 서로의 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전도의 문도 막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그 말씀이 꼭 필요한 자를 분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준비도 안 되고 하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지식과 또 정보를 잘 축적한 다음에 꼭 필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전도하는 자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혜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화는 절대로 우리가 내지 않고 성냄을 성나는 것도 화를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뭐 이런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위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행하는데 밑에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상관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다들 거기를 따라서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런 상관을 둔 부하들은 참으로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런 본을 보면서 또 의롭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랫 사람들이 그런 불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런 문제가 없는가, 내가 그런 문제를 범했기 때문에 아랫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인 윗물인 내가 맑아야 우리 자녀들이 또 그 모습을 보고 잘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나는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결해질 때 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래로 내려가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내려가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예. 가난한 자와 통치자 모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죠? 가난한 자, 돈이 없고 또 연약한 자, 통치자,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진 자, 어떻게 보면 상하 관계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통치자는 마치 창조주처럼 그렇게 가난한 자를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든 부자이든 또 통치자이든 통치를 받는 자이든 간에 그들에게 동등한 한 달의 생명을 주셔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부와 권력으로 인한 계급화와 불평등, 압제와 착취가 있다고 한다면 위로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신원하는 것, 가난한 자의 억울함들을 풀어주고 또 가난한 자를 그렇게 대우해 주는 것, 이렇게 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자기
자기의 통치를 받는 어떤 그런 도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면서 정치를 펴나갈 때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연약한 자들 차별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또 연약한 자들이라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가난한 자나 통치자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과 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라고 내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거만해지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억울한 자, 또 신원하고 또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이 관원, 이 공무원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이 또 그것들을 잘 처리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다 그러는데 우리 정치인들과 위정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매일마다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즐거움이 의인이 많아지면 그 성이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에 즐거워할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차기의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꼭 선출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가 하나님 악인도 또 통치자도 하나님 또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만함으로 교만함으로 또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통치할 때 하나님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위로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도 아버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또 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정직하고 성실한 자가 대우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차별받지 않는 나라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법과 불의가 근절되게 하시고 공평과 정의와 정직이 살아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을 꼭 예비해 주셔서 이 나라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방역에 힘써 애쓰는 의료진과 또 그 관계 공무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